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6면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이니까 합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이곳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가운데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런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패 많이 해보셨습니까? 실패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당하기 싫은 내용이고 또 과정이긴 하지만 그 시간이 저희들을 연단하고 저희들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저희가 지나보면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때문에 참 많이 단단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녀들의 실패와 시련을 볼 때 그것을 보고 있는 부모들도 참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자녀들이 단단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없으면 좋겠지만 정말 없다면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도약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내 상황을 살필 줄 아는 주의와 경계와 또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저희가 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역경,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늘 있기는 한데 정말 이 사람만큼 저희가 이런 역경을 느꼈을까, 이런 시련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2살에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3살에는 주의회 선거에 실패를 했고 24살에는 또 사업에 실패를 했고 26세에는 애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7살에는 신경쇠약에 걸리고 29살에는 의장 선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31살에 대통령 선거의원의 선거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34살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패하고 39세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실패하고 46세에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실패하고 47세에는 부통령 선거에 실패하고 49세에는 상원의원 선거에 실패하고 51세에 드디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사람의 그 실패했던 기록들을 제가 한번 세보니까 12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그렇게 많이 좌절과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에 이겨내고 결국에 일어서고 또 도전하는 이 사람의 그 모습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그를 인내의 사람으로, 끈기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본질 가운데 끈기와 인내가 계속해서 샘솟음 쳤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 링컨이었던 겁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을 보면서 저희에게도 이 인내와 끈기의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저희가 나누게 될 이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 믿음 안에서의 인내와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또 예수님께서 그 모본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 믿음 안에는 본질적으로 인내와 끈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끈기, 이것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모습이었고 믿음이었고 신앙이었고, 그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 모두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경주와 같습니다. 믿음은 경주와 같아요. 그런데 결승선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이게 경주인데, 특히나 마라톤 경주, 긴 경주, 우리 인생이 길지 않습니까? 장거리 경기입니다. 이 장거리 경기를 하는 중에 이 패턴 조절도 잘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뛰어야 되는데, 마라톤의 아름다운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떻든 저떻든 끝까지 완주하는 것, 이게 마라톤의 묘미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라톤처럼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했을 때, 그 천국 가나안까지 저희가 완주했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하나님께서 주실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경주에서 저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수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일부분 포함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핵심은,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내와 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끈기 있게 뛰어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는지 분별하면서 저희가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경주에 있어서 귀한 모델이 됩니다. 경주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다가 딴 데로 눈길을 돌릴 때, 또 예수님을 안 바라볼 때 왜 안 바라봅니까? 예수에 대한 나의 지식과 나의 이해가 잘못됐나 보네, 아닌가 보네, 가짜인가 보네, 이거 뻥인가 보네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예수 바라보기를 포기합니다. 예수 바라보기를 거절합니다. 예수 바라보기를 끝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또 주변에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 바라보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정말 경험해 본 바로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을 때 3분, 5분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의 지식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체험을 제대로 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길을 가지고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식이 허당인 사람한테 그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아는 게 없으니까,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런 체험을 가지고 예수가 뻥이다,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허구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예수를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과거에는 이런 오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세웠어요. 이단 중에 괴수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단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얘기를 했어요. 광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단도 아니고요, 괴수도 아니고 광인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니고 모든 선지자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아니냐면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참 근본 그 자체 본체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단이 될 수가 있냐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광인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행동으로 가르침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광인, 미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기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항상 나눠주고 베풀었지 누구 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속이는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한 명도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지만 예수님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합니다. 현대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도덕가 중에 한 사람으로 봅니다. 도덕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잘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들과 교제하고 우애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도덕가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마음의 평정과 마음의 평안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도덕가로 몰아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도덕가가 아닙니다. 그 어느 도덕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따르면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도덕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덕가가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선언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고 그 사람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깔려 죽은 유대인의 묵시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묵시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앞으로 그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시가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혁명가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의 그 민중의 힘을 결집해가지고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을 대적해서 통치해서 그래서 이기는 것, 그런 사회적 혁명가였는데 그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혁명가로서 사람들에게 가난과 질병과 억압을 풀어주기 위해서 잠깐 등장했었던 사라진 영웅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갈릴리 민중의 그 힘을 결집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가난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과 그런 억압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핵심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고 완벽하고 영원한 해방, 구원,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회혁명가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진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단도 아니고 광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도덕가도 아니고 묵시가도 아니고 사회혁명가도 아니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형상 본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한마디로 이렇게 좀 달리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개척자와 완성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개척자와 완성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킨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개척자요, 믿음의 완성자라는 겁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로지 그 길을 향해서 모든 것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가운데 역경과 고난을 이기신 분이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의 개척자요 완성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믿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뜻을 이루시고 의지하시고 순종하신 결정적인 표현,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랐다는 그 결과와 그 본질의 절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저주와 수치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앞에 두시고도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그 순간에도, 그 고통과 역경과 매질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못질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00% 의지하고 순종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부활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목표를 다 이루셨습니다. 완벽하게 100%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자신이 이루신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루고자 했던 그 구원의 목표가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제사장으로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붙들어 주시고 중보하시고 친히 강구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 자격도, 그렇게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자격과 그 권위와 능력도 모든 것을 구비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심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안에서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은혜와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완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주하셨다고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완주하신 이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완주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개척자이시면서 믿음의 완성자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나안 결승선까지 완주하신 믿음의 경주의 모범이십니다. 동시에 지금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경주하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의 모범이시고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의 제공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친히 이루셨습니다.
친히 이루시고 지금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능력의 원천이에요.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능력의 제공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그 능력의 모든 원천이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것 때문에 외로움도, 고통도, 우울증도, 소외감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리적인 심리적인 현상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외로움, 우울증, 소외감, 낙담, 좌절,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울 분이 없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면, 느끼면은 그것이 그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할 게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게 많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소개할 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 마음 깊이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얘기해요. 이 코로나 판국에 지금 저 미친 사람들이 저 많은 짓이냐, 광신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은 순교하는 분들을 보면 저건 좀 너무했다, 저렇게까지 죽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념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거고, 그 죽음을 향해서, 그 선교지에서 죽음을,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분들은 자신에게 신념이 있어서 던지는 겁니다.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묻었고 자신의 자식을 묻었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그들이 왜 여기서 그 척박하고 토착병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이 땅에서 왜 그들이 이 원시인 같은 세상에서, 이 조선 땅에서 죽었을까요? 그들의 신념이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가슴에 불타오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가슴에 체험되니까, 경험되니까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뭐라도 합니다. 사랑하면 뭐라도 하고, 뭐라도 주고 싶고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중에, 뜨거운 중에 뭐라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말하고 싶고, 뭐라도 쓰고 싶은 게, 그게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느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고 그 현장 가운데 뛰어드는 것, 이게 순교자의 심정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심정인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그 누구도 이 심정과 이 체험과 이 경험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모든 역경도 극복하고, 성도가 그 어려움도 극복하고 천국 가나안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뛰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 사랑의 힘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뭐든지 뭐라도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경주하고 있는데, 이 경주 중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응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뛰고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이 뭡니까? 이 증인들은 이미 천국 가나안에 입성한 완주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11장에 소개된 신앙의 위인들이 바로 이 증인들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으로 천국 가나안까지 완주한 신앙인들이고 이제 그 길을 따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힘내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우리도 그 어려운 시간을 겨치고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도 완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선조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혼자 고립하지 마십시오. 둘러보면은 나를 향해서 응원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 주변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힘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천국 가나안까지 완주해 나가는 겁니다. 스타디움에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엄청난 함성과 소리, 그 응원의 소리를 힘입어서 또 한 번 너무 힘들고 쓰러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대지만 또 한 번 이겨내고 또 한 번 패스하고 또 한 번 슛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응원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함성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면 그 함성과 그 응원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방해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참 방해들이 많이 있죠. 1절 말씀을 보시니까 그 경주 때에, 신앙의 경주 때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거는 뭡니까? 무거운 거는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집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다면 그거는 죄가 아니지만 신앙의 경주에는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일 새벽 6시에 안 깨서 잠자고 있다고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신앙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상당한 방해물이 될 겁니다. 이게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것은 우리들 가운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내일 벌떡 일어나서 여기로 나오든 TV를 켜든 해서 예배드리며 고난주간의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믿음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자라가는 거예요. 경주를 또 한 번 힘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죠.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다시 얘기하면 덫에 쉽게 걸리는 이런 뜻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덫에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유혹이 오면은 덫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덫에 걸리면은 꼼짝도 못해요. 덫에 걸리면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해본들 더 죄어오고 더 나를 죽여갈 뿐이지 그 덫에 걸리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덫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를 해야 됩니다. 죄는요, 덫과 같아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덫에 걸린 사슴처럼 꼼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의 덫에 걸리면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나안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덫에 걸리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덫에 걸리기 쉽다는 것은 죄에 빠져서 죄의 중독과 죄의 영향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빠져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죄가 어떤 것인지 지식으로 알고 가슴으로 아파하고 의지적으로 청산해야 될 문제인데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얽매이기 쉬운 덫에 걸리기 쉬운 모든 죄를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해를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이 완주 때에는 저희가 중요한 게 인내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천국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인내가 더욱 필요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경주는요, 고난이 많기 때문에 피곤해서 낙심하기 쉽습니다. 마라톤을 뛰어본 분은 알겠지만, 하프 마라톤이라도 절반 마라톤이라도 뛰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마라톤을 뛰어보면 중간에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과 그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신을 비교 한번 해보면은 자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피곤과 낙심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지금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다음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누굽니까?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만큼 하나님 앞에서 대적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만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뜻에, 예수의 뜻에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속죄하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예수를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이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서 느끼는 어려움, 피곤함, 그런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면은 너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십시오. 참 내가 어렵게 산다. 내가 참 외롭다. 참 내가 힘들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 한 번씩 TV에서 나오는, 인생 극장에서 나오는 정말 힘든 사람들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나면은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는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보면은, 느끼면은, 보고 느끼고 생각해 보고 나면은 그게 비교가 되고 나면은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새벽 6시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감동이 없으시면은,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중요한 내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참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거역과 우리의 패역과 우리의 불순종을 참으셨는데 어떻게 참으셨는지 2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미래에 받을 보좌 우편이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미래에 받을 보좌 우편이에요. 지금 채찍과 십자가에 못 박음과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때 예수님 바라본 게 뭐라고요? 미래에 받을 하나님 보좌 우편의 기쁨을 바라보시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뭘 생각하셨어요? 현재적으로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이 되니까 현재적 기쁨으로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이중적이었어요.
미래적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 현재적 기쁨,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현재적 기쁨을 함께 느끼시면서, 그 기쁨을 느끼시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역경을 통과해 내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천국 보좌까지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기 때문에 천국 보좌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누리고 계세요. 그 누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모범은요, 현재적이었어요. 미래적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예수의 뜻을 분별하고 있으면 현재적 기쁨이 있어서 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미래적 기쁨이 있어서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이겨내게 됩니다. 현재적이에요. 미래적이에요. 아이고, 세상 즐기며 살아야지, 그 미래의 천국에 상급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거 믿고 어찌 내가 사노? 그분은 현재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적 기쁨을 누리십시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지금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 지금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 현재적 예수를 경험하고 나면은 미래적 기쁨이 더 배가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억울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덜 먹잖아요. 여러분 덜 쓰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또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외로워도 또 자녀들에게 미소를 보이잖아요. 뭐 때문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강한 모습과 편안한 모습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풍파를 치면서 또 한 번 이겨내고 또 한 번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그 1절, 2절, 3절 모든 구절의 핵심 단어는 이겁니다. 인내예요. 인내.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3절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또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죠. 또 3절에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내죠. 이 모든 것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결국에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영,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그 영,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면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동행 가운데, 체험 가운데 우리 또한 이 인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내의 거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시는 여러 명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제가 한 두 분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내의 거장 가운데 한 명을 소개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 노예 해방을 위해서 선두에 섰던 아주 큰 공신 중의 공신입니다. 이 사람은 젊은 의원 시절부터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했는데 10년간의 노예 해방 운동에 계속해서 실패했어요. 기득권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득권 세력들이 노예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재산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좌절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운데 큰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피곤과 좌절 속에 있었어요. 또 이번 의회에서 기각되고 부결되고 통과되지 못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들고 여기저기 펼쳐보고 있는데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성경 속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쪽지는 주워서 살펴봤더니 존 웨슬리가 죽기 전에 윌버퍼스에게 남겼던 자필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윌버퍼스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당신을 세우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 사악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 제도는 영국 기독교의 추문일 뿐 아니라 인류의 추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당신을 세우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사람들과 악령들의 반대에 부딪혀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신다면 누가 당신에게 대들겠습니까? 사람들과 악령들을 모두 다 합쳐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오,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 편지를 본 윌버퍼스는 또 한 번 용기를 얻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그 마음이 새겨져서 그 어려움과 역경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일을 완수해내게 됩니다. 인내의 사람이죠. 또 한 사람입니다. 앤드류 잭슨이에요. 앤드류 잭슨은 미국의 7대 대통령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와 함께 놀던 친구들은요, 잭슨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장군이 되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앤드류 잭슨보다 더 똑똑한 친구들과 사람들이 그 학교와 동네에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잭슨은 유명한 장군으로 이름을 떨치고 또 결국에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잭슨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잭슨 집 근처에 살던 브라운 알지? 브라운은 잭슨보다 훨씬 더 똑똑했거든. 그리고 몸도 좋아가지고 레슬링 할 때마다 항상 잭슨에게 이겼어. 보통 4번 하면은 3번은 아마 브라운이 이겼을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레슬링 할 때 보통 3번 하지 않나? 왜 4번을 했지? 이렇게 되물으니 그 친구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보통은 3번을 하지. 보통 3번 하고 끝나는데 이상하게 잭슨은 지고는 못 견디더라고. 지고는 못 견뎌. 그래서 3번 지고 나면 또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브라운에게 덤비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브라운이 졌는지 진 건지 모르겠지만 잭슨이 이기더라고. 여러분, 여기서 잭슨의 끈기를 보십니까? 잭슨이 유명한 장군이 되고 미 합중국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일어서는 끈기, 또 일어서는 그런 신앙과 도전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잭슨은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인내와 끈기의 모범, 최고, 최상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시련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개척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나안까지 완주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미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그 현재적 기쁨을 체험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견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 상급을 받으셨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생각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인내를 여러분 체험적으로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현재적으로 체험하며 누리십시오. 이게 머리고 가슴이고 의지적인 실천이고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우리의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느끼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날마다 도전하는 인내와 끈기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이 재난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천과 그 에너지가 공급받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의 점을 가지고 또 한 번 도전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혔던 문제들, 이번 특수를 통해서 막혔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답을 못 찾는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간증의 제목,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